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 한번 합시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참 재밌죠? 좀 문학적이죠? 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라 그랬죠? 빨리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빨리병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성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고 돌연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러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단별로 보면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크기로 봐서 10대 교회 가운데 한 7개 정도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작은 나라에 이게 웬일입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잖아요. 그죠?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100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어야 산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빨리 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고, 할렐루야,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참 여러분 정말 생활에 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린 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가 자극을 받고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중간에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을 길게 자다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칩니다.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빨리 뛰어가 보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가, 자, 여기 안에서는요, 토끼는 게을렀고 거북이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걸로 나왔지만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북이처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바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은 교회가 성막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금막을 덮었고,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막 지붕 위에 머물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런데 자, 밤이 되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잘 안 보여요. 대신에 뭐가 보입니까? 불이 보입니다. 어두울 때는 밝은 불이 잘 보여요. 원래 그 성막 위에 불하고 구름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밝으니까 불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만 보이죠. 반대로 밤에는 구름은 잘 안 보이고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보였고 밤에는 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항상 밤에는 불이 있었다. 항상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더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불이 머물었죠. 24시간 내내. 할렐루야. 24시간 내내 불이 머물고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내주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갖고 밤낮으로 하루 종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년 365일 내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공휴일도 없어요. 시간, 장소, 시간, 공간을 막론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이고, 100년이면 36,500일이고, 1시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처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면요, 피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온갖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름이 앞장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습니다. 또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가다가 구름이 한 곳에 머뭅니다. 그러면 그 머무는 장소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라.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좀 느린 감이 들기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좀 늦은 것 같지만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결국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바른 길이고 정확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뒷전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죠. 빠른 것 같지만 실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진을 치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든지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연세가 좀 드시면요, 그렇죠, 그 연세에 맞게 움직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대는 50대의 움직임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움직임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70대 되면요, 마음은 원이라도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막 빨리 가려고 하다가는 넘어지죠. 실족하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여목사님인데, 그냥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하면 넘어져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천천히 하고 작게 한대요. 소리를 안 높인대요. 막 소리 크게 막 떠드는 사람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을 낮추고 그리고 천천히 한대요.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한대요. 여러분, 혹시 조금 참고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말 잘하기를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이래서 옆에 누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아니면 뭐 옆에 이웃을 만났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이 참 없는 사람이, 그럼 좀 답답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어떤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쉬운 것부터 해요. 쉬운 것부터 하면 할 말이 참 많아져요. 그죠?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냥 뭐 옷 잘 입었네요. 뭐 이렇게 인상 참 좋습니다. 참 쉽잖아요. 그죠? 날씨도 참 좋고요. 그래, 쉬운 것부터 얘기하다 보면 점차 하다 보면요, 더 어려운 이야기도 하게 되고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될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이야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여튼 말은 쉬운 것부터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는요, 말이 오고 가야 되지. 말이 오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멀어지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서로 삐쭉삐쭉 하다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막 헤어져 버리고 막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라든가 헌금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는 딱 적어서 하면 참 좋아요. 그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 기도한다든가 헌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지명할 때 그때도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잠시 몇 초 동안이라도 조금 이러면 갑자기 시킬 때는요,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해까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잠시 한 10초, 20초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대표기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기도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어느 생활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북이가 되자는 거예요. 나무 토끼처럼 빨리 가다가는 조급해지고 사람들은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쭉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기도가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더라고요. 축도. 여러분 간단한 거 같죠? 간단한 거 같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목사만 하잖아요. 전도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처음에 제가 목사 돼갖고요, 축도도 처음에는 다 적어요. 적어갖고 읽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꼭 여러분 방송을 보면 녹화가 있고 생방송이 있잖아요. 그죠? 생방송이 은혜스럽습니까? 녹화가 은혜스러워요? 생방송이 은혜스럽죠? 예, 축도가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안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축도도 저는요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떠오르게 하시는 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토끼처럼 하다가는 막 조급해져요. 그러나 거북이처럼요 가면요 실수가 없어지고 더욱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구름 위에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막 오래입니다.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먼저 계속 머물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예요. 그죠? 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북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면요.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얼마 안 돼요. 하루 이틀 머물다가 출발하면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겨우 밤만 지난 거예요. 힘껏 와서 진을 쳤는데 세상에 하룻밤만 지나고 또 출발해요. 그래도 따라한 거예요. 따라서 진행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곧 진행, 밤낮이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딱 머물고, 하루 머물렀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또 진행합니다.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세상에 어떤 데는요 이틀 머물기도 하고 한 달 동안 한 곳에 계속 머물기도 하고 1년 내내 머무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유진하기도 하고, 자, 진행 머물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랫동안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에 가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느 세월에 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많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할렐루야, 늦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꼭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는 늦습니다. 거북이처럼 산다는 것은 늦어요. 그러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토끼처럼 살면요 빠릅니다. 그런데 실수가 잦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더라. 거북이처럼 살 수 있게 되시길 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느리고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빠를 때는 빠르야 됩니다. 민첩할 때는 또 민첩해야 돼요. 할렐루야. 몇 번 옆집에 불이 나는데 느릿느릿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바쁜 일이 있는데 차가 막 출발하는데 비행기가 막 떠나는데, 그러면 약속 시간이 있는데 딱 민첩할 때는 민첩해야 되고 달릴 때는 달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성령 내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루 20시간 함께 하시고 1년 365일 함께 하시고 10년 3650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100년이면 몇 년입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거 숫자가 잊어버리시네.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내일이 궁금하냐. 미래가 불안할 때가 많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거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게 살라. 그래서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꼭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왜 영광이에요?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은 다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감당하시길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뭡니까? 십자가 안 지는 거죠. 그럼 잃는 거예요. 구원코자 하면 잃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지면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본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만 믿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죠. 앞서서 우리를 사자를 보낸대요.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우리는 길을 가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평생 우리가 인생길을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탈 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까지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래서 그 벌이 히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벌 주인들 있잖아요. 임자들 있잖아요.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헷 족속인데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그 히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뭘 하든지요, 하나 자리 잡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자리 잡고 사업에서 자리 잡고 뭘 하나에서 자리 잡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경쟁자가 많습니까? 오죽하면 서로 자리 잡으려고 빨리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히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비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참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앞장선다는 거예요.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죠? 히브리인들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행하셨죠? 그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싸움에서,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저와 여러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뭡니까? 이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을 말하죠. 진을 치고 거기에 이제 각자 장막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장막이 오늘날 말하면 뭐죠? 집이잖아요. 집.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막의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하나님은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장막 문제는 제법 큰 문제잖아요. 그죠? 반드시 장막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 신내교회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여러분, 사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인 여러분들이야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시니까 뭐 차 타고 오셔도 이렇게 큰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매일 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했을 때는 새벽 기도 맨날 나와야 되죠. 요즘은 저녁 기도 하니까 저녁에 맨날 나오고, 교회 일이 있으면 수시로 맨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 타고 다니면 불편해요? 불편 안 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가 이 가까운 여기에, 우리 13단지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려고 얻어놓고 집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월세로 들어가려고요. 보증금 얼마 주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집 나온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빨리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우리 사모랑 같이 상의됐죠. 그래서 우리 며칠까지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뭐 하염없이 월세 나오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디데이를 쫙 정해놓고, 이때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 멀리 다른 데라도 불편해도 못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차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요. 13단 여기에요. 그런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몇 층이냐? 5층으로 보이더라고요. 5층으로. 응답이구나 하고 이제 기다렸죠. 오늘은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집이 나왔대요. 13단지에서 부동산에서 집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냥 물었죠. 몇 층이냐고요. 5층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두말하지 않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잘 살다가,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다 아시죠? 사택을 또 이렇게 예비하시고 있다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문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처럼 너무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모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죠. 나폴레옹 때는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성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며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하고 거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태위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라면,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그 불행한 말년을 안 보내도 됐을 텐데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백성들을 푸른 춘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거북이처럼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